모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잘 마치고 이제 함께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 변화하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기, 그 다음에 예배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교리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을 머리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몸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섬김이고 그 다음에 헌신과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에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물론 이제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들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계보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은 누구까지 갈까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각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유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도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프랜시스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이 동북부 지역에는 순회 전도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헨리 아펜셀라 목사님을 우리 이스트 펜실베니아 연합에서 파송을 했지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신앙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펜셀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프랜시스 에즈베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바울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장로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언더우드, 그 다음에 나를 전도해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또한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나의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전도의 계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빛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 그 운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태신앙은, 저같이 모태신앙은 사실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이렇게 불량배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또한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그 감격이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운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충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운명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상이 떠오릅니까? 전도자 하면은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가 항상 여기다 끼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우리가 전도자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지요. 더구나 뭐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 강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를 연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논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나,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나름대로 구원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 누구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나 그런 전도자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가지게 살게 된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일로 엮이고,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순교하면서까지라도 그 복음을 전수하고 또한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감격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이다.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부끄럽거나 어색한 마음을 접어둔 채 거절당할 것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소개할지 이모저모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다가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을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는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로서 많은 영적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 인류의 65억 중에서 약 20억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전도는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줍니다. 전도는 또한 영적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만들고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주고 영적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로서 깊이 있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개인 전도로 시작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에게 영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물도 떠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준다고 하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라면서 그 여인의 심정을 찌르고서, 그리고서는 그러하여금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과 신앙에 관해서 대화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도 신앙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내가 소개하다 보면은 온갖 종류의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지요. 심지어는 전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세종대왕 구원받았냐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지옥 갔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한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예수 안 믿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에 그런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줍니다. 전도가. 다른 사람과 신앙의 결단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 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영적 생활에 책임감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성이 건강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영적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 그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 뜻이 바로 이 말씀이 이 뜻을 의미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에도 뭐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성경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치 우리의 그 몸속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음으로 몸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전도하면서 활력을 얻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서 상대방이 변화된 삶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길을 헤매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찾았고, 전에는 영적 소경이라 방황하였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눈이 떠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자포자기하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생의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 가치를 찾았다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을 들 때에 야, 내가 정말 전도 잘했구나. 저 사람 잘 정말 예수를 소개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어느 감격에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 큰 수익을 내는 영적 투자로서 전도가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만들고 영적 생활에 책임감을 주고 또한 영적 생활에 활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타인의 인생에 충격을 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정말로 해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생애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우리 세야 되는 거는 첫째는 뭐예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적인 단계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깊숙이 초대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세 번째는 보다 깊숙하게 초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관계 맺기인데,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적 진리와 의미를 발견했을 때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 쫓을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관계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인생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쫓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을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식구들에게, 오늘 안드레는 누구에게요?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을 찾아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에 침몰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300명의 영혼이,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안산교회 감리교회 다니는 그러한 학생들도 열댓 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저들이 정말 지옥의 구촌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일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것을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생활에 관해서 전했고 자신의 영적인 결단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잘 들어봐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젠 터닝한 것이죠. 바로 이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어떤 것을 전하거나 미리 준비한 문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믿음을 공개할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올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영적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리고서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영적 결단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7장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각각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읽은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메시아, 이분이 누구일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바로 이 간다게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느뇨? 그랬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을 때에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 그 메시아,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알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영적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뭘 주저하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게 되면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상대방의 삶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전한 신앙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그만 외친 것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일본 전사들이 붙잡아가지고서 그렇게 자꾸만 고문을 하려고 해도 나 고문하거나 나 묵지, 난 그저 내 속 안에 예수 천당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면 그저 예수 천당 소리만 나오니까 그래서 고문하는 것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이것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뇌경색 환자인 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뇌경색 환자이기 때문에, 뇌종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을 막 떱니다. 자리도 절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럽지요. 이 아이가 이제 여름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크게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 빌리가 더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이제 숙소 주변을 거닐 때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막 떨면서 뭐 이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빌리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놀려 먹으려고 그러면서 빌리의 숙소가 기도의 장소로 정해졌고 숙소에 배정된 소년들은 150명 앞에서 간증할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빌리를 내보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빌리가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도 우습고 그러니까 놀려먹고자 그 빌리를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리가 그러면 뭐예요? 나 못해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간증 시간이 되어서 저녁에 절뚝거리면서 연단으로 걸어가니까 막 몸을 떨면서 올라가니까 또 이 친구들이 소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빌리가 연단에 서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0분 동안에 한 마디가 말 한 문장이었습니다. 10분 동안에. 제가 이걸 그대로 흉내낸다고 하면 10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사사사사사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사사사사사 사랑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전 저기 10분 동안을 이걸 했으니까 전 지금 1분 동안에 했지만은 그 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자 그 캠프 안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웃던 아이들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캠프 수련장을 압도하셨고 소년들이 저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자,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겠다고 인생을 바치는 놀라운 헌신의 결단이 그 밤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한마디 장애자 소년의 한마디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위해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분바되어질 때에 우리도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변했고 새 사람 되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다 깊숙이 이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세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고 들으라고 초대를 합니다. 우리 본문 그 다음 절에 마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그 촌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게 있겠냐는, 메시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Come and see, 네가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할 때에 바로 그런 거죠. 직접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자신 있는 사람은 나 과거의 삶 알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으니까 나 보고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믿으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나와보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간 속책자나 게시판 또 호텔에 성경책이 다 있지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기독교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접하지만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초대해 주어야 한다. 네? 중요한 건 누군가 초대해야 됩니다. Come and se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10여 년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50%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기만 하면은 교회에 나올 것인데 초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네? 초대만 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한다. 이번에 우리 강사로 이용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용규 박사님은 우리 감리교신학교 대학 교수이고 사회종교학 교수입니다. 사회종교학 교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통계를 많이 따지면서 그 다음에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와서 이번에 강의 하트를 친 게 바로 자기 이 책을 썼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이제 지식줄 같은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그래서 자기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제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강의를 뜨겁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이루어나갈 기독교를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우린 정신 차리고 이제 이론만으로 가졌던 우리 신앙에서 뜨거운 가슴의 종교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라 주장을 했던 서구 신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이제 이분의 결론은 21세기의 기독교는 성장하고 그 성향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가 했던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은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꾸어지고 도서관으로 바꾸어지고 교회 용도가 심지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럽 사람들 아이도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몇십 년 사이 되면은 유럽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유럽 사람들은 일도 하기 싫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교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회교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이들 많이 낳지요. 이제 유럽은 나중에 백인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1세기 못 가서 백인은 다 없어져 버리고 흑인들과 회교도들만 남고 이젠 기독교가 뭐예요? 완전히 회교도로 다 전향되어져 버리고만. 미국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쇠퇴할 것이지만
21세기 기독교는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제3세계. 제1세계가 이제 미국을 중심한 유럽, 제2세계가 소련과 동구를 우리가 동구 유럽을 동유럽을 제2세계라 그러죠. 제3세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그다음에 남미 제3세계인데 이제 그 제3세계를 통해서 뭐예요? 기독교가 다시금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인들이 1400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800만으로 줄었어요. 80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도 이번 선교회도 보면은요. 선교회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요? 소련.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그런 데로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차츰차츰 이제 제3세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가 몰락을 하고 기독교 중심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제3세계로 옮겨가고 그래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3분의 2가 어디에 있느냐? 제3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와 성령으로 하는 교회만이 부흥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서는 그래서 뭐예요? 머리의 종교에서 형식적인 종교에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가슴의 종교로 내려와서 복음주의, 복음의 진수만을 외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만이 부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과 성경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아폴로형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아폴로형 믿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열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오니소스형과 같은 그러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 성령 충만하잖아요. 찬양하고요. 찬양하며 춤을 추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밤새도록 우리가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그 은혜의 감격, 바로 제3세계로 모든 것들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낳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뭐예요? 사람들 이제 인천에는 아주 큰 회교 대학 사원까지 생겨지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앞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이제는 뭐예요? 회교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복음주의와 성령으로 하는 교회만이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우리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 뭐 애 낳을 사람들 별로 있나? 애 배소서, 애 배소서, 애 배소서. 우리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 많이 출산하라고 하시고요. 혜수혜연이도 우리 하람이도 이제 장가 가면 적어도 애들 4명 이상씩 낳아야 돼. 4명 이상.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착하가 충성된 영아 잘하였도다. 내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서 영적 자녀를 늘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하나도 안 낳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살아남으면 우리는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정말 아는 것에서부터 가슴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이 해답이 감리교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감리교에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정론 가지고 이거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는 신앙의 4대 지주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박 집사님, 신앙의 4대 지주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세 번째는 리즌, 이성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익스피리언스,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머리로부터 아는 이성적인 통찰을 지배하는 리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뜨거운 익스피리언스, 가슴의 영적 체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의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 말씀의 근본위에 서서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 바로 뭐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이런 감리교회의 놀라운 영적 운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여러분,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돈 미치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전도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받기나 하면 교회에 나올 텐데 초대해 주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끌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헐